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짚기 위해서 복습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말을 했죠. 죽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을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섰을 때 너는 죄인이야 증형 몇 년 하고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인간 간에, 또 우리와 자연 간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죠. 왜?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죄의 쇠사슬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하는 일들이 시작됐고 그 변화의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받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초기에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를 보고 목사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앞에 불도 좀 꺼주세요.
네. 다시 열어주시고. 이 백정이 하는 일이 돼지나 소를 잡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영상에서 보았듯이 호적의 이름을 올릴 수도 없었어요. 천민 중에 천민, 많은 사람들이 다 낮게 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1895년에 이 박성춘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박성춘의 아들이 다니던 그 서양식 학교에 그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에비슨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주게 됐어요. 살려줬죠. 그러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박성춘이 선교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곤단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곤단골은 양반 마을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선교사와 함께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백정인 박성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양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당장 쫓아보내라. 그런데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무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그래도 우리는 도저히 이 백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전에 양반들로 모여서 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양반들이 떠나서 다른 데 교회를 세우니까 거기에 이제 박성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대로 교회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나 때문에 문 닫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자신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정들과 같은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 내가 백정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가니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하면서 주변의 백정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도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면서 교회로 다 전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이 박성춘이 전도함에 따라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 곤달골 교회는 나중에 천민들과 이 백정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렸던 이 양반들은 이 교회를 첩장교회, 첩들하고 이 백정이 다니는 교회라고 부르며 무시를 했는데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며 뜨겁게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회를 합치고 새 예배당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지금 사진 보이죠? 승동교회 써져 있죠. 예. 저기에서 주요 교회가 이 백정 박성춘을 통해서 세우게 된 그런 교회였어요. 또 재미있는 게 이 1911년에 이 승동교회에서 이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 후보로 쟁쟁한 양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성춘도 나왔어요. 근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그 교회에 백정이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박성춘이 그 교회에 장로가 됐어요.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됐고 여러분 영상 보았듯이 1898년 10월 이 독립협회가 주최하던 이 만민공동회의의 대표로 시민대표로 나가서 양반과 정부 관료 앞에서 충군 애국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 자녀이고 누구에게도 지배받는 존재가 아닌 천부인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인권을 소유받는 자임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1호 목사님은 누가 됐을까요? 백정이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 박성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에비슨이 이 백정 박성춘을 치료해 주었을 때 고종이 한 말이죠. 아니 어떻게 임금을 고치는 사람이, 임금의 주치의가 그 손을 가지고 백정을 고쳐줄 수 있냐, 백정에게 의술을 베풀 수 있냐,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에비슨 의사나 아니면 무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의술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기에 이 백정 박성춘도 예 탐복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당시 신분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사님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만 단순히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게 전부가 아니죠.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임원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임원들에게 목사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고 목사님 임원들에게도 물었어요.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내 자신의 앞난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성공하고 여러분이 왜 잘나요? 왜 좋은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성경에 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죠. 부자였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어땠어요?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던 박성춘을 이 의사 에비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죄인이며 인정받지 못했던 이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백정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저러한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뭐다? 친구다라고까지 불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7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같이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악독한 사람이고 죄가 가득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 저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또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옷 입는 것이나 외모나 공부나 집안이나 성격이나 말투나 사는 곳이나 또 처음에 말했던 박서준처럼 신분에 의해서나 하는 일에 의해서나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인정하지 않고 차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 삭개오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러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결국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깨어져 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죄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았을 때에는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신체적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키가 작아. 이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키가 작은 죄 많은 인간들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셨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 삭개오가 저질렀던 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고백하고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있죠. 세례장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까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드리고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삭개오가 돈을 모았듯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 나름대로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 우리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악착같이 모으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삭개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진정 내 관계 가운데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그토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으면서까지 집착했던 죄에 대한 소유욕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삭개오가 순순히 돈을 줬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 빼앗아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고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악착같이 무언가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전에는 삭개오는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박성춘도 똑같아요. 백정이지만 그 사람도 이 백정 박성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소중한 백성인 것처럼,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이고 그 친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학교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이 학교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왕따를 시키고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 의해 판단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반 친구 얼마나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주고 사랑을 베풀고 때론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위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한번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난주 얘기했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죠. 나도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니라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돈을 모으는 데 집착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자유케 되었고 오히려 가난한 자, 속여 빼앗은 것을 더 많이 나누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집에서 또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친구들을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